이제 딱 2시가 됐는데요. 찬양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한국은 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못 들어가서 저는 슬픈 마음이 공존하면서 약간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한 의미도 생각해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뭐 그러면서 큐티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 말씀이 되게 사랑에 대한 말씀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들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찬양들을 제가 골라왔어요. 그래서 찬양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또 흘러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도 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좀 약간 신나는 찬양을 준비해서 일어서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였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희를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가가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찬양하였습니다. 참 하나님, 당신 곁에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마음껏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에 참 감사하면서 그것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 그런 믿음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하는 것이 참
그저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곳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마음껏 또 감사히 여기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당신 앞에 갈급하게 나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참 여러 가지 생각들 하실 텐데 주님 아버지 그 안에 함께해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노래하였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저희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도 많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참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각자의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임을 저희가 참 잊고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 가운데서 저희가 그저 시간을 보내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당신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이 가운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참 어린아이와 같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밭을 당신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뿌려질 때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저희가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고 오늘 저희 또 예배를 찾아주신 2달 만에
한국에서 돌아온 기훈 형제 또 어머님과 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훈 형제 어머니 시고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보를 참조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광고 드렸듯이 오늘은 비전 컨퍼런스와 목회 사관학교 일정이 서울에서 있어서 권영환 목사님은 그 서울에 참석차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어 예배는 카나저 아키라 전도사님, 또 한국어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합니다. 권 목사님은 지금 오늘 중국어 예배에서 아마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2번입니다. 한국 국악팀을 초청해서 두 번의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노인홈 전도 집회입니다. 저희가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그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에서 오는 국악팀과 함께 이곳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고요.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 장소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교회 1층에 엽서로 되어 있는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 초청장을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에 전도 집회 오실 분들에게 초대장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다음 주에 있을 두 번의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큐티 간증을 이제부터는 각 예배마다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에 큐티에서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월부터 순서를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 2019년도 저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표를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 헌금함 쪽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몇 장이라도 사용하셔서 올해는 이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지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사랑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소는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1월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초반부의 배경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고 다소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습관적으로 따르고 있는 낡은 종교적인 관습에 대해서 명확하고 바른 가르침을 주셨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에 진출해서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입장을 가진 세력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그분이 백성들에게 지지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문제 랍비 예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갈릴리의 어부들과 무리들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랍비를 향해서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한편에서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총 공격을 펼칠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그 당시 그 땅의 지도자들과 충돌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고 유대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쪽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다윗의 왕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윗 왕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던 한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는 위선의 가면이 아니고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돼버린 600여 개의 율법 조항 속에서 어떤 핵심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율법에 열심을 내지만 사랑이 없고 교만하고 완고한 종교인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 속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대단해 보이는 정치와 경제와 종교보다 훨씬 크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놀랍도록 분명하고 솔직한 하늘의 지혜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과 대면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하며 질문했습니다. 28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학자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공격적이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위선적인 의도가 있는 그런 많은 질문들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질문은 그렇지 않았고 정말 예수님께 진리의 가르침을 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느라 무거워진 율법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로 사랑해야 할 정확한 목표와 방향, 기준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과 지혜를 주었고 그래서 모든 논쟁은 끝났다.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논쟁은 끝이 났지만 이 가르침을 듣고 감동하고 감탄한 사람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에게는 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은 명쾌하고 단순하고 쉬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던져놓고 뒷짐지고 감시하고만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가르침을 행하며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으로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그 가르침에 따라 내 삶을 바꾸고 주님을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실 때 메시아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먼저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누누이 예고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의 삶의 내면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간섭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고자 하실 때 내어드릴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셨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혹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시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중에 이 땅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라라는 이 광범위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이런 말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그런데 경험상 저는 너무나 시험에 잘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실천하는 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 말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렵고 아프게 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사랑을 해야 할 때다 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행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 몰라서 그러셨던 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자신을 통해 예견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하셨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얼마나 상세하게 알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치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듯이 자세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듣기에도 두렵고 생각하기도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고난의 무게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하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짓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인간의 육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그 결정권자에게 눈물로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피해가거나 거부할 수 없었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죄인을 위해 치를 대가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료할 몸값으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에게 전 인류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모든 대가와 책임을 지우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결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시나요? 죄가 없는 것이 죄인가요? 라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섬기고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또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느낄 때 바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자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를 때 이루어집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 상식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논리와 악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참 주인의 통치 아래 돌려놓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과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영생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향한 거부할 수 없는 초청입니다. 계속해서 8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시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말아라.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곡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 유일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고 그 길을 끝까지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꿈을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예견된 말씀에 묶여서 자기밖에는 그 일을 감당할 존재가 없다는 필요성과 의무감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그것은 정말 지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감당하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빠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은 정말 가혹하고 혹독하신 분이 되어버리고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바닥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밝히 알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반응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지만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때가 환난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난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 날을 줄여주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올 날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환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줄여주실 수도 있는 종말의 주권자이자 심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치르고 있는 작은 대가와 고난, 그 고난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꿈과 비전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치른 모든 희생과 눈물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좋게 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믿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또한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죽이고자 힘을 합쳐 달려드는 무리들, 그런 자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자,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메시아의 사명을 집어던지지도 않으셨고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이상할이 많지 짜고 하듯이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거나 영광의 자리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것도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 예고를 어떤 내용으로 들은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수록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에 집착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영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실감이 되지 않았고
해석되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큰지, 누가 다스리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쓰이는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불통의 장면들, 어긋나는 장면들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힌 사람들, 눈이 있어도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딱딱하고 둔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병자들, 어린이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인들까지도 참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품으시고 때로는 호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와 이해도와 관심사에 맞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방의 통치자와 같이 군림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을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생명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그들을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로 받아들이셨고 용서하셨고 그들이 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며 죄를 찢으셨고 죄로 인해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내 이웃,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내 이웃과 내가 정말 하나의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서 새로운 몸이 되었고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이해가 느리고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참아주십시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말고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우선시하십시오.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내가 선의를 가지고 대했지만 알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나요? 주님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나의 삶에 허락하시고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예.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그 사람을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정하고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한 번 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관계를 수용하고 용서하고 나아가서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죠. 그렇지만 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제자의 또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간단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길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간절히 당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힘에 겹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언젠가 그것이 상식이 되고 자연스러워지는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또 계속되는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말살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듣고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국 사람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그 밑에 일본의 지도가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다 보면은 마치 심장 모양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어느 날 그 세계 지도를 보면서 세계 지도 가운데 한국의 한국 땅과 일본 땅이 마치 심장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고 일본 교회의 부흥과 일본의 축복, 일본의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만 너무 열심히 뛰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병입니다. 심장병. 그래서 우리는 일본 땅에 많은 교회들의 불이 켜지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건강한 심장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 땅에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 나라의 교회를 보게 하셨고 일본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일본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일본 땅 곳곳에 참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서 그래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본 교회를 축복하며 일본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 그냥 귀로
육신의 귀로만 듣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일본 땅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본 땅에 복음이 연약하고 일본 땅의 교회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일본 교회를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본 교회를 일본에 전에 생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부흥시키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의 부흥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을 주님께 보내는 찬양으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을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